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 역사를 창세기부터 지금 포로기 시대까지를 쫙 조명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해라고 자기 의식을 가지려는 것이 먼저 아니죠. 무엇인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총찰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먼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역사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늘 실패하고 늘 죄만 지어서 결국은 포로 신세가 되고 이런 지금 현실 속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는 끝없이 실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역사를 들러보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은 세상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포로 시기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벽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9장의 말씀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자신들이 뭔가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모인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6절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작합니까? 홀로 여호와만이 홀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긴다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의 마음을 주었던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죠. 바알신, 아세라 신 같은 것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지켜보니까 그러한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었던 것들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물질에게 우리의 마음이 의도적으로지는 않지만 빼앗겼을 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만 해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시작의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주는 짓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과 땅과 바다의 순서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탄생시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별과 모든 세상에 지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또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구원의 섭리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6절의 그 시작점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라고 고백하면서 7절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한두 번만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뭔가 통찰력이 있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이 땅값이 오를 거야가 아니라 그의 통찰력과 의지력으로 그곳에 나아간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아버지격이죠. 민족을 시작하게 한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 그런데 그 와중에 수많은 무리와 적들이 있었죠.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억하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동요도사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 변하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이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곳에 왔지만, 그래서 완전히 이곳에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이 지금은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9절부터 보면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죠.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애굽을,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최첨단 군대를, 최강의 군대를 한 방에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사람처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죠.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대요.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앞에는 나갈 수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막막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너무 밝으셔서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현장을 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부르짖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솔직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10절 말씀에 계속 보면 그들이 고백하듯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이 첩천당 군대를 한 번에 죽이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적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약 500번 이상을 언급이 돼요. 500번 이상이 기적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반이 출애굽 사건에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읽다면 상식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완전 죽었네? 라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강한 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명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지금 귀향민 이 시대까지, 포로 시대까지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그 전능한 능력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 보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 보면 두려워 떨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뒤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12절과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홍해 사건을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 자유를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죠. 부모가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깊게 와닿지는 않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길러보신 모든 부모님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내 자녀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눈에 넣었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 아이가 귀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그 부모,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피곤하면 지치고 힘들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 엄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셨는지를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광야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머리가 다 타버린 정도로 뜨겁다라고 할 정도죠. 밤에는 반대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란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온풍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거죠. 낮에는 최신식 에어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한 것은 불기둥을 세우셨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기둥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이 자연환경이든 그게 애국 군대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고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물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몇 번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 속에서도 그들을 부족함 없게 기르셨고 그들에게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분의 그 자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역사를 조밀조밀하게 살펴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법과 불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되새길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곳에 있는 포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위로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께만 찬양하기 위해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역사를 조금만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딱히 해석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구약 성경의 어떤 문화적 배경 이거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행정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우리 교회 옛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의 표정들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이런 멋진 전통이 있었네 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 대부분 힘들었던 내용을 쓰죠. 참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한 만큼 눈물로밖에 쓸 수 없는 일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고통,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일기에 써요. 그러면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했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많이 편해지고 훨씬 살기 좋습니다. 편안하고. 근데도 여전히 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 내 마음은 가난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도 분명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입히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